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석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짐승이라 할 때는 미래에 오게 되어지는 적 그리스도 그런 세력이라 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특히 로마의 황제들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바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 내용을 보면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10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승 그 세력은 바로 신성 모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를 보게 된다면은 그 로마의 황제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또 자기를 신처럼 추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하곤 했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주는 자신이라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곤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어떤 신성 모독의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많은 주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때 벌어질 그런 부분들 미래에 있을 일들 그것도 보여지지만은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당시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중적인 그런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앞선 우리가 2장과 3장 말씀을 볼 때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게 되는 그런 편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개 지역들 보게 되어지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이 있었고, 또 그것과 대비하여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성장하게 되어지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만연하였고, 또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였던 그때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주로 80년대, 90년대 그때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런 시기도 거의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바다 짐승에 대하여서 로마 황제다, 그렇게 언급하곤 합니다. 머리 7이라는 것은 자기 권력을 있는 그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런 황제들의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땅의 짐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1세기 후반이 되어서는 그 당시 국가 종교의 핵심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의 시작을 보면은 바로 옥타비우스 황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통치하였던 황제가 바로 옥타비우스 황제입니다. 그로부터 이 국가 종교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재임 기간 중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였던 그런 황제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있어서 기초를 낳게 되어집니다. 수십 년간 계속되어진 내전도 종식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풍요와 안전을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원자로 그렇게 경배하게 되어지고, 신에 버금가는 그런 찬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 원로원 같은 경우에도 그 황제에 대하여서 특별한 칭송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주전 27년에 이 옥타비우스 황제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다,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바로 뛰어나다, 숭고하다, 경애할 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로부터 본격적인 그런 그 황제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AD 14년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우스가 죽게 되어지자 원로원은 즉각적으로 그를 신으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황제의 업적에 따라서 그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부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그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들, 또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신성 모독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보는 것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오직 사람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며 부활에 대하여서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
신성 모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안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만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아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은 그것도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악한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그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괴계들을 보게 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탄이 지속적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주게 되어지고 권세를 주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도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내와 이 믿음이라는 것, 사실상 이것은 소망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는 여러 환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내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내의 끝이 실패라고 한다면은 인내한다는 것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끝이 멸망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찬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비롯된 것이며 그 소망이 바로 인내와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도 보십시오.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 인내와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내, 믿음 이 단어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내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참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참음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또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탄은 지속적으로 신성 모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배반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말씀 속에서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서 넘어진다거나 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으며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자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인내로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또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결단들, 그런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어루만짐을 받게 되어지고 잘 회복되어지는, 또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향하며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결과물을 꼭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온전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